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워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거듭나여지는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손옥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었고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에 앞섰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세웠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고구 선교와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섬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등 계획된 모든 사역 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 병마와 싸우는 한우들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질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은혜 평안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송시현 목사님,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옵고 듣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활짝 열어드려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생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다 같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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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매일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선고가 은혜 중에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3명의 피택자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 기도해야 됩니다. 뽑힌 분들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사명을 따르며 또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 한번 떠올려 볼까요? 손녀, 손자를 떠올리면 어때요? 좋죠. 그래요. 임영웅을 떠올리면 어때요? 이거 좋아요. 혹시 아세요? 차은우라고? 저희 아내는 차은우 이름만 들어도 설거지하다가 웃어요. 그 정도로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남편. 남편 하니까 인상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장모님이 간혹가다 이제 남편 때문에 우리 장인어른 때문에 열받으면 막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 뭔가 명언입니다. 참 처음에 들었을 때 한참 웃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더라고요.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큰 선물을 해주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참 좋아요. 좋은 곳에 데려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벤트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가 싫어하는 말,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 반복해서 상처 주는 습관, 이거 계속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물 사줬잖아. 내가 여행 데려갔잖아.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애쓰잖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번의 이벤트보다 진짜 싫어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도움이라는 것이에요.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라.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다 귀한 일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더 근본적인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을 끊어내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5장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 앞서서 나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끊지 못하고
계속 그 생활을 고집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은사가 아니라 바로 거룩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말도 잘했고요, 지식도 있었고요, 예배도 뜨거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를 성숙한 교회라고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책망하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은사는 많았지만은 죄를 죄로 분별하는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이 있었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애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은 영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땐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성숙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그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신앙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느냐, 얼마나 많은 은사를 경험하느냐 했느냐, 그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죄 앞에서 마음이 아파지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자그마한 죄에도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이고 진짜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직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봉사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점점 민감해지는 것이에요.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 십자가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주의 빛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그 부끄럽고 은밀하고 감춰두었던 죄들이 점점 드러나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점점점 민감해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말하면서도 회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은사가 교회를 풍성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을, 그 회개를,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거룩함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은사와 함께 거룩함이 있는 빛과 소금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 사랑은 방관이 아니라 애통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한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죄 짓는 그 한 사람도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통한,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죄를 대할 때 교회가 가져야 할 반응이 바로 이 애통함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이 먼저 나와요. 정죄가 나와요. 분노가 나와요. 그런데 진짜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인가? 애통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영혼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이 가져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왜 이 문제 앞에서 무너졌을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국교회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셔요?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는
그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 잘못을 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 죄를 빨리 발견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아이고 주님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사실 죄를 발견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울며 가슴 찢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의 연약함도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잘했네, 누가 잘했네, 그 판가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해요?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죠. 물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죠. 죄를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가 그 영혼이 삼키지 않도록, 때론 아프더라도 진실하게 권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잘못 알고 있어요. 무조건 덮어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됐는데, 죄인데,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면, 애통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위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10년 전쯤에 한국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참 이 논쟁이 많았어요. 지금도 조금 있긴 한데, 이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논쟁을 했어요. 그래요. 동성애자들 받아줘야 됩니까? 죄인의 모임이라는 것 안에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들도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죄라는 것을 알려줘야 그들이 그것을 죄인 줄 알고 주 앞에서 회개하고 붙들고 그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남자 청년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너 나랑 사귀자. 이 청년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 청년에게 제가 불러서 면담을 했죠. 왜 그러냐? 너무 잘생기고 멋져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야, 여기는 교회이지 않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떡하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죄냐는 거예요. 너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 예배하는 건 좋다. 그런데 너의 그 동성애, 그것은 죄가 분명하다. 죄를 죄로 고백하는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죄라고 고백하고 함께 예배한다고 하면 오케이. 그런데 너가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 예배만 드리고 이 공동체에는 들어오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국 그 청년이 나는 죄 지은 게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난 이거 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은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진짜 주님을 위한 일인가? 그 잘못된 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 무너지고 있는데 괜히 불편해질까 봐 아무 말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죠. 무관심이에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넘기면 그것은 나는 자유한 영혼입니까?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그 끝은 죽음인 것이죠. 우리가 모두 죄에 대해서 애통해 여기며 또한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은 누룩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작아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누룩이 반죽 전체를 덮는 것이에요. 작은 누룩이 전체를 덮는다. 바울이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죄가 그래요. 처음에는 작게 보입니다. 이 정도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이번 한 번뿐인데 나는 알아서 잘 조절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죄가 가만히 있습니까? 죄는 잘한다는 것이에요. 퍼진다는 것이에요. 무뎌지게 만들고, 처음엔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처음에 숨기던 죄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떼어내버리라. 성도의 삶에서 누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거짓말, 반복된 음란, 습관적인 분노, 누군가를 향한 미움, 뒤에서 하는 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만,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냐, 작은 죄를 졌냐, 그 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방향입니다. 방향. 작아 보여도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은 가볍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버려야 할 누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그맣다고 여기는 거,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것, 자그마한 거, 예를 들어 뭐가 될까요? 예배에 자꾸 늦는 것, 그것도 작은 누룩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뒤에서 쉽게 헌담하는 말, 작은 누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작은 누룩 하나하나 방치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 나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버려야 할 누룩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오래 방치된 죄의 습관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잘못은 무엇인가? 죄를 숨기면 죄는 자라납니다. 근데 그 죄를 빛 가운데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회개가 날마다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살아나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작은 문제를 가지고서도 주 앞에 회개하고, 작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서도 가슴 아파할 때 나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 나의 작은 죄의 문제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숙은 은사가 많음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죄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면서 돌이키는 것이다. 세 번째, 작은 누룩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때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간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고 직분의 자리가 있고 감당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의 허물을 돌아보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있어서는 안 될 모든 쓴뿌리는 제거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교회는 날마다 회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고쳐야 할 습관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3명의 주님의 일꾼들이 픽택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투표하였지만은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워주셔야겠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안수하여 세워주시고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분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주님 앞에 섰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사람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을 돌아보며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교회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충보하게 하여 주시고 결국 우리 교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함과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에 병이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그들도 이 시간 주님의 평화와 그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에 이런저런 문제로 놓고서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도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그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나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또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감당함으로써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흩어진 교구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위로받고 기관들이 위로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